어떤 대장간 주인이 먼저 행을 하게 됐답니다. 주인은 대장장이에게 말굽 모형을 하나 주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대장간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굽이 100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흐뭇해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만들려고 했던 그 말굽과는 다른 겁니다. 주인이 대장장이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똑같은 거 100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냐? 대장장이는 주인이 말씀한 그대로 듣고 그 말굽과 동일하게 다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 다른 겁니다. 나중에 원인을 찾아냈어요. 대장장이가 주인이 남겨놓고 간 그 모형을 놓고는 첫 번째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말굽을 만들 때 첫 번째로 만드는 말굽을 놓고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말굽을 놓고 세 번째 말굽을 만들고 네 번째 만들어진 말굽을 놓고 다섯 번째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99번째 말굽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100번째 말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로 말굽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말굽과 현대교회의 말굽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교회 원형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다가 현대교회를 맞추어 본다면, 아니 우리 교회를 맞추어 본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얼마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오늘 시간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를 살펴봅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했다는 거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는 거지요.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했다는 거예요. 교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꺼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에 흩어져서 또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원형에 비추어 현대교회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되는 것, 거의 초대교회와 근접했다 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꼽으라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 지난주도 많이 나오셨던데 다음 주도 많이 나오실 거죠? 이게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돼요. 물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주일은 어쨌든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 알기 때문에 예배에 신경 씁니다. 근데 교제는 별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이 교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 교회 그중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내가 다른 교회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70~80% 정도 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보면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잘 되는 편인데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 그 이상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했는데 이건 음식을 나누었다, 그냥 밥을 나누어 먹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을 애찬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성찬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가정마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예배당 삼아서 그냥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자막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들 여러 분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재미자면에 되죠. 예,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늦게 끝났는데 팥빙수 먹으러 갑디다. 우리 교인들은요. 예, 저는 주일이라 그냥 왔는데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늦은 밤에 집에 빨리 안 가고 왜 팥빙수 먹으러 가요? 은혜 받아서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팥빙수 집에 가서 팥빙수만 먹고 왔을까요? 거기서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눴을까요? 팥빙수 먹은 사람 대답해 봐요. 그렇죠? 예. 가서 팥빙수만 먹으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좋다. 이런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교제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마다 이름이 다양합니다. 어느 교회는 셀, 어느 교회는 구역, 어느 교회는 목장, 어느 교회는 뭐 가정교회, 뭐 이렇게 얘기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속회라고 말합니다. 속회. 다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수스톤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가정교회의 원조는 속회다 그랬어요. 감리교 속회다. 이게 웨슬리 속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은 사실 집에서 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하는 게 좋아요. 집을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고 10명 내외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일날 은혜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금요일날 구역구역 나눠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속회를 했는데 참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보통 7시 반, 8시에 모이면요. 11시, 12시에 그때 끝나곤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잘 되는 건 주일날 하는 게 가장 잘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서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 예배당에도 여러 그룹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속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잘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주일날 오후에 정착시켜가지고 이게 잘 되는데 이 속회 때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거기에 도전받고 그러고선 또다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속회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 교제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떨 땐 받은 은혜 다 떨어집니다. 속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서도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호흡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숨결이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눈물이 왈칵 나요.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예수는 주님이시지, 우리의 구세주인 주님이 이 시간 여기에 좌정에 계시지,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있지, 그 주님께 찬양하고 있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은 이렇게 살면 좋을 거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를 통해서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아멘. 질병이 나아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지만은 이 공적인 예배에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 잘 되고 우리 형제들과의 자매들과의 언니, 오빠, 누나들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별로 그냥 아이고 시간 아깝지 말도 별로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 되는 가정입니까? 그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님과도 대화가 통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들과도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내 영이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은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돼요. 영적으로 상당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아니, 성도들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아셔, 주님만 아시면 돼, 주님만 아시면 돼, 이렇게 하고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안 하면 거의가 다 교만 병에 걸립니다. 그런 사람 거의 교만합니다. 영적 교만하죠. 여러분, 예배와 나눔은, 이 영적인 교제는요, 십자가의 원리와도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설명해 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설명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되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예배와 나눔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해요. 여러분 다 인식하시잖아요.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지. 인정하세요? 네, 다 인정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현대인의 특징이 바쁜 거래잖아요. 어른들은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빠요. 어른들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애들은 다 공부하냐고 바쁘고 노냐고 바쁘고 깐다내기들도 바쁘대요. 우냐고 바쁘대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바쁜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이 교제를 소홀히 하면은요, 일은 하면 할수록 더 바쁩니다. 이상하게 일이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바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교제가 이 성도들과의 나눔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교제 공동체에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바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축복을 정말 사모한다면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내 영성을 생각한다면, 내 영혼을 생각한다면 성도들과의 교제 나누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과 교제를 충실히 나누는 분들 많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교제 나누라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이게 자꾸 이런 교제는 또 열심히 오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한때는 또 그런 적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체육대회 노는 거다, 그 오십시오. 예. 하면 안 하시네. 큰일 났네. 나만 체육대하게 생겼네. 예. 성도들 간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그 육적인 것을 즐겁게 하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영적인 교제를 즐겁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교제,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반듯하게 나눠야 신앙이 바로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 중에 바쁜 분들 있으면요, 조금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조절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없는 건 아니, 다 있어요. 어느 교회는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속회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시간 낭비지, 나 집에 가서 빨리 가서 뭐 일해야 돼,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나눔에 참여하면 얼마나 신앙적인 유익이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영성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나누게 된다. 속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속장들에게 늘 가르쳐요. 가르치지 마라. 리더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가르치지 마라. 성도들을 섬겨라. 성도들이 말씀 나눔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조절해 주라는 거예요. 딴 데로 안 가게. 가다 보면 또 삼천부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가도록 잘 조절해 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의 강점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는 게 중요한데 나누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돼요. 두 사람이 나누면 2배가 되고, 3사람 나누면 3배가 돼요. 5사람이 나누면 5배가 돼요. 뿐만 아니라 나눌 때 나에게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주일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또 지난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은요, 상대방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자마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은혜를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은혜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뭐 그렇다고 월뚱월뚱 쳐다볼 건 없잖아요. 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상대방에게도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회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를 들여다보면 때로는 영적인 것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적인 것이 채워져도요, 100% 채워지는 예배는 없어요. 천상에 가서 드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드리는 예배나 100% 채워지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불만으로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씨앗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7, 8사람, 또 많게는 뭐 9사람도 있고 적게는 5, 4도 있는데,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요, 그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어느 한 부분의 이 빈 마음도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느꼈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부성적인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내재적인 하나님, 모성적인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해서 마음 열어놓고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돼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회에서 주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바로잡아 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을 바로잡아 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주관적인 해석은 객관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받아들여요.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세모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설교 세모처럼 받아들이고요, 네모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모 같은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속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A라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C라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나만 설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나만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 똑같은 얘기하고 한 사람 다른 말하면 누가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속회 때 가보면은요,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꿔준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çok 많이 받았어요.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예,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 어머니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저 목장에 가면 소돌이 있지 않니? 목사님이 소 얘기를 하시더라. 무슨 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며느리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궁금한 거예요. 무슨 소 얘기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오늘 속꼭지, 젖꼭지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이상하다. 오늘 목사님이 속꼭지, 젖꼭지 얘기 안 하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 잘못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속꼭지, 젖꼭지 얘기하신 게 아니고 소극적, 적극적 얘기하신 거예요.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 권사님은 그걸 우리 목장의 속꼭지, 젖꼭지, 이 소젖꼭지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네. 잘못 들은 거죠. 대단히 잘못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정신 안 차리면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판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인데 속회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또 말씀을 받는 그릇이 좁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귀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내 생각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새신자 때는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어제 그 임마누엘 교회 자맛 컨퍼런스 갔는데 어느 분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설교를 들어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다녀요. 여러분, 초신자가 설교 못 알아듣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울 때 어땠어요? 처음에 들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천천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좀 크게 얘기해 주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크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영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뭘 잘했어요?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들으려고 노력은 잘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뻥 뚫어지잖아요, 귀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되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영어 배울 때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다 들려오잖아요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냥 계속 다니세요. 계속 다니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진짜 그럴까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럼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 돼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중학교 때 어른 나고 예배를 드리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한마디 알아듣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는 거죠. 축원합니다. 그건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다른 얘기는 영적인 깊이를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초신자는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영안이 열려진 분들, 영적인 귀가 열려진 분들은요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듣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속해 들어가서 같이 말씀 나눔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이 교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충만합니다. 그리고선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혹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잘못 이해했다 할지라도, 잘못 결단했다 할지라도 속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 이번 주 큰일 날 뻔했구나, 거기서 교정을 딱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서 그러고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승리한다면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들으시고 속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혹 말씀을 나누시다가 내가 말씀을 잘못 들었다 하시면 거기서 그걸 교정받아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가 주는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회에 들어가 보면요, 속도원들이 다 달라요. 나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나하고 신앙적인 것도 전부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백인백색입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 나눔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속회원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환경이 어떤 정도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고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나누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깜짝 놀라요. 나보다 여건이 더 열악한 환경인데 얘기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어떻게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다 했을까? 야, 저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는데 야, 그래도 어떻게 살림을 저렇게 지혜롭게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도전을 받아요. 야, 저 사람 능력이 아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다. 성령께서 저렇게 역사하니까 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환경은 내가 저보다 더 나은데 내가 믿음은 저보다 못하구나. 자꾸 핑계를 대는구나. 여건을 바라보는구나. 환경에 기죽어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도무지 나에게 터치가 되지 않았던 마음이 속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터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도전은 곧 예배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전이 숨어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받는 도전보다 속회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설교는 한 사람 하지만 속회 때는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영적인 충만함도 누리시고, 예배 끝나고 나누는 이 속회의 이 영적인 교제의 기쁨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기둥을 다 소유해야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속회에 들어가서 소그룹 모임에 가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주고받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는 것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외국 어린이 동화 중에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 청년 개미 하나가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여자 청년 개미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어느 날 남자 청년 개미가 용기를 내가지고 큰 길을 건널 작정을 하고선 애인을 만나기를 결심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저 동네 좀 다녀오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거기는 포장도 되지도 않았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험한 길인데 참 염려된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얘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이거 혹시 모르는 게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해서 커다란 지푸라기 막대기 2대를 개미에게 줬어요. 그래서 개미가 왜 하필 데이트 가는데 이런 걸 줘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그냥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등에다가 이 2개를 메고선 불평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갑니다. 쿵얼쿵얼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도로가 갈라진 거예요. 애인을 만나러 간 개미가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건너갈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캐년의 절벽과도 같았답니다. 개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개미가 낙심했어요. 땅에 철푸덕 주저앉았어요. 어떡하나. 그런데 그 순간 등에 메고 있던 2개의 지푸라기가 땅으로 털렁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이 2개의 지푸라기, 이거를 2개를 놓고 가면 되겠구나. 지혜가 생겨서 땅이 벌어진 거기에다가 찌고 왔던 2개의 지푸라기를 놓고 무사히 건너가서 연애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개미처럼 벼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요. 사람으로 해결하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능히 이고 넘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드린 예배와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어떠한 난관도 건너가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해줍니다. 때로는 예배와 교제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부담을 짊어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 부담이 나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속회에 가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예배 때 얻지 못했던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유능한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도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와 영적인 나눔을 통한 이 속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달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평생도록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